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79장 부르시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에 이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14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 주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삼위의 주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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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연의 이세.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 더욱 사랑하고 사랑에 보답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구교독 교독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상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품에 안으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으로 가득한 5월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과 기도와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부모님께 자녀로서 사랑과 감사 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다 마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어 심란하고 혼란스럽게 할 때 더욱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게 하옵시며, 또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잘못된 생각이나 게으름으로 주의 뜻을 소멸치 않게 하시고 세밀한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삶의 변화를 이끄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며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는 목사 위임과 장로 안수집사 임직, 권사 취임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선서하고 약속하였던 입술의 고백들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실천의 삶이 주님의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주의 일꾼들이 되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판단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하옵시고 국민의 시름을 덜어주는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부담을 안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운동력 있어 성도 각자에게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곡조에 있는 기도로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권사회 원래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 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임직 취임식을 은혜 중에 어제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 세미나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10시 본당입니다. 우리 교사분들께서는 무조건 이제 필수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회계검사 있습니다. 대상은 예산지원부서 그리고 선교위원회 복지위원회입니다. 회계검사 자료를 28일 주일까지 재정부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임직에 감사하면서 우리 임직자 일동께서 떡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1층 로비에서 빠짐없이 꼭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입니다. 구약 869면 시편 90편 7절부터 12절까지 시편 90편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함으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며 저녁마다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주야로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오직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행복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가지고 더욱더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각양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주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 또 믿음의 부모님 생각할 때 참 감사함이 넘칩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부족함을 다 이해해주고 모든 실수도 감싸주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 전하며 나아가는 부모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동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어제 위임식 또 임직식 또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처음 마음 간직하고 또 겸손하게 사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워홀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관련한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워홀러. 저는 이제 워킹 홀리데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외에 나가서 일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를 이제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죠. 정식 명칭은 이제 워킹 홀리데이, 그다음에 비자 홀더입니다. 워킹에서 워, 홀리데이에서 홀, 비자 홀더에서 러, 그렇죠? 워홀러. 한국에서만 쓰는 축약어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나 워홀러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하니 너 이럴 거예요. 워홀러. 한국에 있는 콩글리시긴 한데 우리 워킹 홀리데이 나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 사람들을 이제 워홀러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면서 참 의욕이 넘치죠. 야, 내가 나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는데 보통 일만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딸리거든요. 일이 우선이고 공부가 두 번째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공부할 때 이제 힘이 빠지고 체력이 빠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참 힘들죠. 둘 다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짧게 갖고 왔는데요. 앞뒤 조금 잘라내고 좀 짧게 갖고 왔는데 호주에서 일하면서 짬짬이 공부하는 이 청년들의 영상입니다. 예.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영상 하나 보시고 또 우리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번을 너무 식사하거든요.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내 건데? 이거요? 먼저 놔도 될까?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진아 엄마야.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되겠네.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볼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을 사랑한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그 어떤 순간에도 가장 소중한 것은 포기하지 않도록. 예. 보험회사 광고인데 잘 만들었죠. 네. 보험회사 그 로고가 안 나오게 앞뒤를 잘 자른다고 잘랐는데 참 잘 만들었습니다. 예, 좀 억울한 면도 없진 않습니다. 다 어머니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 관련한 거를 어떻게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예, 아버지는 잘 없습니다. 예, 어머니. 감동이 되는 건 어머니인 것 같아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짤막한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도 우리에게는 더 있지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가족들은 또 믿음의 부모님들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소중함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누군가가 그렇죠. 우리 믿음의 부모이고 또 누군가가 우리의 또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 마음 깊이 우리 간직하면서 서로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아름답게 신앙생활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에서 모세의 시로 알려진 이 시는 오늘 본문 시편 90편이 유일합니다. 시편이 되게 많지만 모세의 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90편이 유일합니다. 시편 90편 시작 부분에 우리 성경 보시면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지요.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예. 저희가 시편 90편의 중반부만 읽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저는 사실 이 소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라는 그 이름 앞에 수식어구가 붙는데 어떤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꾸민말이 이 모세 앞에 붙는 게 붙었는데 어색하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제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 붙이려니까 조금 오글거리더라고요. 어색하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소원이 들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그때쯤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이름이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역임받고 또 기능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과하게 확대 해석하지도 않고 또 과하게 또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사고가 있지요.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다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고 수용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작업만 제대로 우리가 되어도 신앙 인격의 성숙의 속도가 말씀만 딱 들어가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갔을 때의 성숙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따져서 알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 아래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내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불안과 염려는 차츰차츰 사라지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시인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을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설계하고 조성하신 분으로, 그리고 산과 땅과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선재하신 그 분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우리 유한한 인간의 시간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어떻다고요? 지나간 어제 같습니다.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이 천년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천년이 뭐 별거 있겠어 하지만 이 시편이 기록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이 바로 천년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그저 순간이죠. 지나간 어제일 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리고 시간과 공간마저 창조하신 하나님을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했고 찬양했고,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도 이렇게 그 찬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초월의 하나님과 대조되는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3절 앞부분에 주께서 사람을 어디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 저는 이 티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흙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렇죠? 아담을 빚으시고 지으셨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참 대단하게 보일 때가 있지요. 이렇게 커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는 흙이었죠. 사실 우리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티끌인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티끌인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티끌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5절에 특별히 5절 읽으실 때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번역이거든요. 당신께서 휩쓸어 가시면 인생은 한바탕 꿈이요 아침에 돋아나는 풀이 옵니다.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 잠과 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의식하기 이전에 이렇게 휙 지나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태양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풀과 꽃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시들고 마르기 마련입니다.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절정이 있다는 말인데요. 그 기간 역시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짧습니다. 인생은 이처럼 꽃처럼 피고 지는 기간이 짧고 유한합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시면서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그 마음이 드시는지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영원하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신데 반면에 나는 티끌과 같이 아주 작은 자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너무나도 받는 유한하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한계를 많이 느끼면서 아유 너무 힘들다 실망하실 분이 계실까요? 저는 아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되지 못한다라고 안타까워할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 유한하고 한계 많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너무나도 받는 우리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자 하나님을 알고 노래할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기적이요 또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압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사람은, 피조물로서 유한한 나의 인생을 올바로 직시하는 사람은, 나 이런 한계 많은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든 좀 늘려볼까, 연장할까를 고심하기보다는 내 인생의 그 유한성,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품에서 평안하고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유한함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꼭 강력하게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여기에서부터 누리고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어려움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간구하는 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을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도모하고 있고 죄를 즐기고 있고 죄의 환경 가운데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춘다고 하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사양하지요? 잠시 좀 다른 데 갔다 오십시오. 저를 좀 바라보지 마십시오. 부끄럽습니다. 부담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면 그 순간 나를 바라보시면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은 자비와 은혜의 빛이 아닌 점검과 조사의 빛입니다. 시인은 8절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저는 진정한 영성은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부담스러워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밀한 죄를 살펴서 드러내고 고백하고 온전함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을 소유한 성도입니다. 물론 부담스럽죠. 물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밝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꺼내놓는다는 자체가 어렵지만, 진정한 영성은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어두운 부분을 밝은 빛 앞에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한계 많은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둡고 숨기고 싶은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지혜로움입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함의 대조는 우리 시편 90편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9절 뒷부분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이라는 이 말은 다른 번역에서는 한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한숨. 이렇게 한숨. 한번 숨을 쉬는 이 순간,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인생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평생은 너무나도 짧은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유한한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아주 시적으로 멋지게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10절 말씀입니다.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70, 80 우리 어르신들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7, 80하고 이 모세가 지은 이 시가 지어졌던 이 7, 80하고는 또 다릅니다. 70, 80 당시 기준으로 하면 인간으로서 그렇죠? 오래 산, 장수한 그러한 날들입니다. 즉 아무리 내가 70을 살았다, 80을 살았다, 90을 살았다, 장수했다라고 하더라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서로 나 80 살았어, 너 70 살았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인간의 연수의 자랑은 결국에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70년, 80년의 인생이 정말로 길게 느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사람이 허무함에 빠질 수도 있죠. 내가 뭐 하며 살았나? 이제 여기까지 왔네. 이러한 허무함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의 어떤 지혜를 끌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주님으로부터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강력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새로운 셈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할 제목들이 참으로 많지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최우선적으로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움은 11절 뒷부분, 우리가 읽었던 11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노여움의 능력, 주의 진노의 두려움, 이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주의 노여움의 능력, 주의 진노의 두려움, 이것을 두 글자로 딱 줄여서 말하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 나누면서 한번 다루었지요. 주님을 향한 경외심. 자,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적인 두려움. 주님을 경외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인생의 날들을 올바로 헤아리는 법을 알게 됩니다. 자, 주님을,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지혜로움이 생기는데, 지혜로움을 통하여서 어떤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느냐? 인생의 날들을 올바로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유한하니까, 짧으니까 우리 인생, 유한한 인생 짧게 지나가기 전에 내가 정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나 다 하고 죽자. 이게 아니고 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아니고 유한한 인생, 우리의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온 날들, 그리고 지금 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똑바로 의미 있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점검해보고 계획하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시인이 간구합니다. 우리도 함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이 절을 번역할 때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을 알도록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롭게 하소서.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멀리 할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건전하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유한한 인생을 인생 그대로 바라보고 죽음을 직면할 때 오히려 살아갈 때 온전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셈법으로 하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이 좀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싱숭생숭해지고 허무함에 잘 빠지고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셈법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허무한 마음에 빠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셈법이 아닌 새로운 셈법, 하늘의 셈법, 말씀의 셈법, 하나님의 셈법으로 이 세상을 헤아리고 또 살아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이동교회 온 가족들은 이러한 새로운 셈법,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셈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 수 있는, 그 셈법으로 살 수 있는 영혼의 관점, 영생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5월 8일 어버이날은 이제 지나갔지만 교회는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 어르신들을 포함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부분이 많겠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이 부분이 가장 우선되는 기도 제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몸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아쉬운 일이지만 또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그 믿음만큼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굳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죽음에 하루하루 가까워져 가는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날들 중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12절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셈법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셈법을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올해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작년 이맘때 2022년 5월은 어떻게 살았나, 어떤 일들이 있었나, 제가 이제 일정표를 확인해 보니까 딱 1년 전 이때 제가 아버지 모시고 병원 다녔던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셈법만으로는 참 작년에 함께 비록 병원에서였지만 함께 아버지가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어쩌면 좀 서글프고 서운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셈법, 하나님 나라의 셈법으로 작년 그리고 올해를 쭉 돌아보면 그 서운함과 그 슬픔조차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안에서 그 각자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냉소와 허무에서 온전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늘의 셈법, 하나님의 셈법으로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영혼의 관점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새로운 셈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는 변화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 바뀌냐면 기도가 바뀝니다. 내 인생을 셀 때 세상의 관점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셈법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기도가 바뀌느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만족은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많이 갖고 이루고 싶은 건 많이 이룬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풀과 같은 유한한 인생은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는 시들지만 주의 인자하심은 어떻다고요? 아침마다 새롭답니다. 아침마다 리필이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시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열심은,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물로 적셔주시는 거죠. 인자의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받아 우리가 살아납니다. 매 순간 살아납니다. 비록 우리는 마른 풀이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살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실 때 기지개 펴시면서 첫 마디 딱 외치는 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께서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듣고 제가 인상 깊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분이 없는 그런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었는데 어디 집회 가가지고
열심히 설교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면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다 라고 했대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이고 죽겠네. 피곤하셨겠죠. 어제 저녁 늦게까지 집회를 하시느라. 아이고 죽겠네. 다 아침 일어나다 하는 말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말을 돌아보게 되었다. 물론 입에 붙은, 그죠? 그냥 입에 붙은 그런 좀 애교 섞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았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으신 분들도 그렇게 하시나요? 아이고 죽겠네. 몸이 좀 찌뿌둥 하시더라도, 그죠? 아이고 죽겠네 보다는 오늘 14절이 아주 좋은 모범 답안입니다. 네,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예. 하루를 시작도 안 했는데 죽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기도. 그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겁고 기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 새로운 관점이 없으면 10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장수한다 해도 그 인생의 자랑과 수고가 슬픔일 뿐인데,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시선이 바뀌면 비록 날이 갈수록 우리의 몸은 조금씩 쇠약해질지라도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인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이 기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에게 그리고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누린 인자가 자기에서 끝나는 걸 원치 않는 것이죠.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세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행복, 손자 손녀의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은혜가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원하는 학교 좀 잘 들어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부유해지고 다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의 근간이 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자녀손들에게는 너무나도 우선적으로 간절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믿음의 선배님들, 부모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기도대로 우이동교회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16절의 기도가 1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17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두 번이나 반복되죠. 얼마나 중요하면요, 그죠? 시인이 하나님께 이 은총을 구합니다. 그 은총이 어떻게 작용하기를 기도합니까?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행한 일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위해 했던 모든 그러한 사역들을 다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힘쓰는 그 모든 사역들을 다 여기 주의 손이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견고해지기를 두 번이나 강조하여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난주 시편 128편 우리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확천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중간에 소실됨이 없이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예, 이게 복이고 이게 형통입니다. 시편 90편에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다름 아닌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중간에 손실 없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견고한 열매들을
맺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 손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비록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아주 작은 사람이고 존재이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은 연약하고 한계 있는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배우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 오늘 하루를 재해석할 때에 우리가 매일 맞는 아침은 새로울 것이고 주의 새로운 인자하심이 우리의 온 인격을 감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고 내일 아침을 맞이할 때 오늘보다 더 희망차기를 바라기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시편 90편의 고백을 직접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 또 우이동교회 모든 믿음의 부모님께서 시편 90편의 고백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셈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잘 헤아려서 냉소나 허무에 빠지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부모님 또 영적인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영적인 부모님을 통하여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또 건강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티끌 같은 연약하고 한계 있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허무에 빠질 수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날들을 새하려 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셈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귀한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셈법으로, 하늘의 셈법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서 무의미하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날들 중에 그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매일마다 맞이하는 아침이 새롭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희망차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과 내 건강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복됨을 알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날들을 올바로 헤아리는 법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 삼지 않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 삼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선배들 또 부모님들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믿음의 계승을 잘 이어나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버지, 새로운 셈법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날들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참된 지혜로움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때 힘듦과 어려움보다는 주께서 바라시는 그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며 그 인자하심의 물을 받아 맞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셈법으로 이 땅에서 냉소와 허무에 빠지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헤아려 보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과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